방금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든다면 분야하는 장르는 막장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관계, 하나님과 결혼했던 이 언약의 관계를 파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영적인 간음, 어떤 면에서는 불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이 전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어떠한 면들을 우리가 마음을 향해서 가다듬고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이 남유다 왕국의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발견하신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15절의 말씀이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5절 말씀, 우상 숭배는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이유요, 그 삶을 끊어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이 헛것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가치 없음이 더 가깝습니다. 우상 숭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이다. 너희가 그것에서부터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설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일 뿐더러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는데 그것에서부터 마음을 쏟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10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 바닷가로 이 바람 쐬러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부산 해운대 바다에 우리 모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3, 4, 5 이제 반갑게 우리 바람도 맞으면서 이 해변가도 거닐면서 재밌는 얘기, 여태까지 못했던 얘기를 다들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심 먹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다 같이 집합했는데 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모래사장에서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성구 목사님 이제 밥 먹을 시간이랍니다. 얼른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이 모래사장에서 이 모래 가지고 집 지어야 됩니다. 창고도 있고 또 우리 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2층으로 멋지게 올린 집을 지어서 내가 거기서 살아야겠습니다. 이 집 다 지을 때까지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고 계실 겁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 맞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 가지고 집 못 짓습니다. 아무리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발에 치이고 파도 위에 무너져서 지을 수 없는 집을 지으려고 하니 그 일은 가치 없는 일이요 얻을 것이 없는 일에 마음 쏟는 일이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따르라면 헛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 모습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헛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또는 애굽의 또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그러한 신들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그것을 향하여 마음 쏟고 정성을 쏟고 모든 그 노력과 수고들이 정말 열매가 맺히는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어줄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신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이 우상숭배의 어떠한 모습을 지적하셨느냐? 15절의 중간입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뉘앙스가 잘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더 많이 쓰는 이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조롱거리 또는 이제 웃음거리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에 더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는 망령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을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원리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진짜 그걸 믿느냐고,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내가 정말 우스워졌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예시가 참 많습니다. 특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어 예를 말하자면 바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내던져 바알에게 바치더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왜 했습니까? 잘 살려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해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전부일 수 있는 자신의 자녀를 도리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옆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잘 살고 싶다면서 자신의 자녀를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 조건을 없애버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바알과 아세라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빠져드니 그것만큼 더 어이없는 일은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열왕기하 16장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실제로 이 이방 사람이 가져간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예레미야 7장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베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라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고 여겨지는 제사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거 보십시오. 그들은 진심이라고 하지만 옆에서 보면 참 웃음거리, 조롱거리 그러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색깔을 가진 과일은 어느 쪽에 두고 어떠한 색깔을 가진 과일은 또 어느 쪽에 두고 또 어떠한 고기는 올릴 수 있고 또 어떠한 고기는 못 올리고 라는 그러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위대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빛과 소금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 있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선다면 우리의 가치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만큼 덩달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상을 쫓아간다면 우상은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며 한없이 비참한 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 살아갑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무슨 욕을 먹든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하든 돈만 벌면 된다라는 수전노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도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마음 돌이켜야 됩니다. 그 자리 내가 비참해지는 자리입니다. 어떠한 우상이든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존귀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참된 그 영광스러운 지위로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회복됩시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숭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났던 우상숭배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요? 1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징벌의 때에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그 날이 오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오면 이 우상숭배에 빠진 그 모든 사람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며, 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라는 것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이 마주할 미래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은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뜨나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에 그만큼 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우리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내가 내려가려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이 지점이 물에 꽉 차서 이 물이 깊음 가운데 홍수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그대로 타고 내려가면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내가 그대로 죽을 것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에스컬레이터 가만히 타고 있을 분 여기 계신가요? 아니요. 당장이라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거슬러 올라가려는 시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와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기에, 심판이기에, 죽음이기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 잠깐은 그곳 가운데 발을 담글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니 그대로 가면 죽는다.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 근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내가 참 생명을 향하여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우상들을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은 이렇게 헛것 따르다가 망령되다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다가 끝날 것이나, 야곱이라 불러진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 우리의 소망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의로움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헛것이 아니라 진리, 망령된 것이 아니라 존귀함, 멸망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있는 자리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무가치한 삶을 끊어내고 진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나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짧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